저는 오늘 지금이 마지막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한 현재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예언하고 있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깊이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첫째는 긍정적 믿음으로 앞으로 참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요. 희망을 주는 믿음이죠. 그러나 반면에 그렇지 않은 믿음도 있어요. 참 잘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듯한. 그것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좋은 것을 믿고 긍정적인 것을 믿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좋지 않고 좀 불길한 것 이런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미래를 희망적으로 믿는 것은 자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하고 있다. 그러면 부모들이 걱정하잖아요. 근데 이 걱정이 지금이 이 자녀를 보니까 힘들어서 걱정하는 것 그거보다 앞으로가 더 이 아이들을 보니까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면 이 아이들이 큰 짐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부모들에게 골치 아프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그것을 부모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걱정하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니까 준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5년간, 지난 10년간을 우리가 살펴보면 앞으로 5년간, 앞으로 10년간을 예상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지금 착실하게 공부해요.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대로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니까. 그런데 아이가 지난 5년, 10년간 부모 속을 썩여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립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전망 한번 해보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썩 희망적인 전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미 그렇게 말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한국 교회가 점점 위축되고 있어요. 그리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결정타가 뭔지 아세요? 코로나 3년이에요. 통계로 보면 코로나 3년간 한국 교회의 30%가 인원이 줄었어요. 30%면 상당히 많이 줄은 거예요. 지금 한 교회에 문 닫는 교회가 많습니다. 장의자 그냥 가져가라고 무료 나눔하는 경우가 많아요. 강대상도 그렇고. 우리 중앙지방에도 보면 59개 교회가 있는데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강단에서 선포되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목사들이 흔치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성도들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아실 거예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왕 아합 왕의 눈의 가시였어요. 아합 왕은 어떻게 하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일까 그 생각만 한 왕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왕 앞에서 계속 옳은 소리만 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적하고 우상 숭배의 문제를 지적하고 아합 왕에 관한 왕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합 왕에게 눈의 가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서 갈멜산 전투를 제안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이게 하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당신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 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해 봅시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재물을 다 사르고 기도가 응답됐고 영적인 역사가 승리로 마감되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성경에 읽게 한 예레미야나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는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이 계시한 그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왕이 싫어해요.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싫어해요. 동역자들이.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세례 요한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왕 꾸짖어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불륜을 저지르면 안 돼. 그렇게 왕을 꾸짖는 바람에 그렇게 진실을 말하는 바람에 결국 목이 잘려 죽어갔어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그 믿음에 관한 긍정적인 믿음보다는 세상이 점점 나빠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스럽고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정서,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팽배하고 있어요. 영화를 보세요. 컨텐츠를 보세요. 다 기독교인을 아주 싸구려로, 아주 쓰레기로 묘사해요. 성경은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그 기준을 두고 재림의 전과 재림의 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미 다 계시해 놓았어요. 여기 적어놨다고요. 자, 그것을 한번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예수님 재림 전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 여러분은 어둠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다 준비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깨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을 말씀을 통하여 지금 현 시대적 상황을 통하여 알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그럼 재림 때의 상황을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해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여기 자는 자는 죽는 자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아요.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17절은 우리가 외우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우리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지금 무덤에 계세요. 주님이 만약에 지금 오시면 먼저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구름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걸 마태복음 24장이라고 해요. 이건 예수님의 계시록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현재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통일교 자기가 그리스도예요. JMS 자기가 그리스도예요.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지금 여러분 지진이 얼마나 많이 나요? 기근이 얼마나 심합니까? 8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거예요. 말씀 지금 이 시대.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끝까지 견디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눈이 이렇게 돼서 끝까지 이러면 안 되고 끝까지 견디세요. 시작. 예수님이 직접 지금 이 시대를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야,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는 미혹이 심할 거야. 짜가가 많을 거야. 가짜가. 거짓된 신앙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참된 신앙인들은 핍박이 심해질 거야.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거고 난리가 일어날 거야. 지진, 기근, 전쟁, 재난 성할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본적인 신앙이 셋업되지 않고 성경을 보면 다 의심덩어리야. 아,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 아, 예수님이 물 위에 어떻게 걸어오셔? 물고기 5병이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어떻게 2만 명을 먹여?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확한 이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루어질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구나.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아시죠? 노아는 3명의 아들을 낳고 600세 홍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줄잡아 100여 년 이상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노아가 마음대로 방주를 짓지 않고요. 방주의 규격이 6대1 비율로 지었어요. 이게 노아 방주예요. 재현한 거예요. 미국에서. 저렇게 지었어요. 왜 저렇게 지었을까? 노아 홍수가 나면 비가 오고 정신없이 바람이 풍랑이 일 거예요. 뒤집어지지 않으라고. 저게 가장 안전한 비율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계 최고의 조선업 강국인 대한민국, 미국 항공모함, 모든 비율이 노아 방주의 비율하고 같아요. 가장 안전한 비율. 여러 번 인류가 시험을 했는데 가장 안전한 배의 규격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자, 성경에 노아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했어요.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135m, 너비는 50규빗 13.5m, 높이는 30규빗 22.5m로 하라.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알죠. 설계도를 하나님이 이미 노아에게 얘기했어요. 규빗은 30cm보다 좀 긴 자예요. 여러분 팔꿈치 여기서 여기 끝까지가 규빗이에요. 보통 45cm 정도 되는 규격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렇게 설계도를 지시했고 그 규격에 따라 설계도에 따라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이건 노아가 발견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6대1 비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 예언을 했어요. 근데 600년 후에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우리 이시조선이 500년이잖아요. 대단히 긴 기간 동안 그 전에 예언을 했는데 성취가 되었어요. 그게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예요. 메시아가 오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600년 후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할까요? 장차 도래할 메시아는 처녀같이 정결한 여인을 통해서 올 거야. 이렇게 비유로 해석했겠죠. 그러나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 virgin, 처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분명히 600년 전에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600년 후에 성취되어.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더 기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예레미야,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예레미야 공부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남유다는 멸망하기 직전에 이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 활동을 했는데 어떤 예언을 했느냐. 남유다가 멸망할 거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갈 거고 거기서 70년간 있을 것이고 70년이 다 차면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용되는 인물이 고레스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미 150년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150년 후에 70년이 차니까 돌아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야, 너희들 유대인인데 왜 여기 살아? 다시 돌아가!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가는 일이 성취가 되었어요.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되었거늘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고 하되 이사야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무려 15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이고 그 사람이 유대 백성을 해방시킬 사람이야.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여러분 다니엘 12장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말세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질 거야. 그리고 지식이 더해질 거야.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읽을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2600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인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팽창하잖아요. 지금 지난 10년간의 지식이 6000년의 지식보다 더 많아졌어요. 지금 빅데이터 해가지고 AI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 모르면 질문하잖아요. 쭉 해가지고 대답이 다 나오는 시대가 되었어요. 100년 전에는 세계 인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소식을 듣기도 어려웠어요. 다른 나라의 소식을. 10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여러분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지금 반대편의 소식,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와 정상회담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구에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는 시대가 되었다. 지식이 그렇게 팽창했어요. 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왕래가 빨라졌어요. 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빨라졌어요. 1900년도 초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녔어요. 돈 있는 사람 말 타고 다녔어요. 쪽배 타고 이동했어요. 그래서 대륙에서 대륙을 가려면 영국에서 신대륙 미국을 가려면 한 달 반 배를 타야 됐어요. 그런데 1950년이 되니까 여객기가 보급됐어요. 여객기. 대륙 간의 이동이 하루면 돼. 여기서 미국 뉴욕까지 가도 하루 이전에 도착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날은 여객기가 초음속 여객기가 생겼어요. 고속철도,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면 2시간 반이면 가요. 서울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로 14시간이면 가요. 이제 앞으로는 3시간대로 간대요. 초음속 비행기 타고 가면. 고속전철도 하이퍼루프라는 게 생기면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리라. 2600년 전에 다니엘이 얘기한 게 이미 이제 우리 시대에 성취가 되었어요. 이제 실제로 몸이 이동하지 않아도 인터넷 화상회의로 전 세계 즉시 연결해요. 줌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회의를 해요. 메타버스로 가상 공간, 난 집에 있는데 메타버스 큰 빌딩을 하나 지어놓고 글로 출근을 해요. 출근 도장 찍어요. 각 사람이 집에서 있는데 서로 회의해요. VR로 가상 왕래를 해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데도 바로 요 앞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죽은 아버지가 지금 내 요 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서로 만나고 얘기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피부로 느끼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2600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한 예언이 지금 이 시대에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제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한 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초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에 관하여 성경은 몇 번을 예언했을까요? 구약에서 1000번을 얘기했고요. 신약에서 318회 예언을 했어요.
총 성경에 1300번 이상이 예수님이 오실 거야.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예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거야는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뭐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 성취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reveal, 드러내는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받아 적었어요. 그게 뭐죠? 요한 계시록이에요. 2000년 전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도 진행 중인 경우가 있어요. 저쪽 스웨덴이나 이런 데는 여기 아예 칩을 받아서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삐삐삐삐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죠. 그러지 않고 손목을 딱 갖다 대면 열려요. 회사도 마찬가지. 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는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필히 표를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여러분 이만한 손에 표를 박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했을까? 2000년 전에. 근데 지금 그런 날이 가시적으로 도래했어요. 전자화폐. 여러분 현금이 없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지금 핸드폰으로 다 계좌 이체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2024년 4월에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것을 테스트했어요.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그리고 2026년 내년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준비 중이에요. 현금이 이제 사라집니다. 여러분, 현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감시당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또 이야기하게 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휴대폰, 지금 뭐 최신폰 그런 게 다 없어질 날이 올 거예요. 이제 모든 기능이 어떻게 될까요? 몸속으로 들어올 거예요. 왜? 어떤 사람 휴대폰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 냉장고에 두고 찾아. 주부들 막 찾아.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니까 몸에다 넣자. 그래서 몸에 넣는 거예요. 칩을. 그러면 이제 여러분 휴대폰 없이도 이 몸에서 텔레파시로 이제 전화할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지금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그냥 생각만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기 칩을 박아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성경에 예언한 대로 2000년 전에 예언한 건데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무슨 말이냐?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평생 아기를 몇 명 낳을까요? 우리나라 현재 출산율 0.7명. 한 명도 안 돼요. 한 명. 그러니까 두 집 건너서 두 부부 중에서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인구가 어떻게 될까요? 급감하겠죠. 여러분 인구가 급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되세요? 안 되세요? 그럼 뭐 걱정돼요. 걱정해야 돼요. 우리나라 아닌 사람이 걱정하고 있어요.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우리를 걱정해 주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50년이 되면 지금 25년이죠. 25년 후가 되면 대전시 하나의 인구가 없어져요. 150만 명.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32만 명인데 내년에 30만 명, 내후년에 27만 명으로 줄어들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1년에 25만 명이 태어나요. 제가 나중에 왜 출산율이 중요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교육 현장이 붕괴되고 있어요. 학생 인권 조례.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아세요? 제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강의할 기회가 있었어요. 뭘 강의했는가? SQ를 강의했어요. Spiritual Quotient. 여러분 SQ가 뭐냐면 영성 지수예요. 여러분 지능 검사할 때 IQ 테스트 하죠? Intelligence Quotient. 그리고 요즘은 IQ보다 EQ를 더 중요시하는 시대라고 그래요. Emotional Quotient. 그러니까 감성 지수. 근데 SQ라고 있어요. Spiritual Quotient. 영성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자격증이 있어요. 강사.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강의를 이렇게 좀 했었어요. 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서 야, 내가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강의를 한다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벅찼어요. 처음에. 딱 강의실에 들어갔거든요. 강의를 하는데 반 이상이 엎드려 자. 강사가 여기 있는데 특별 강사인데 그것도. 근데 담임 선생님이 저기 끝에 앉아 있어요. 같이 앉아 있는데 지금 학생들 반 이상은 자고. 어떤 학생은 여기서 하도 졸다가 이렇게 엎드려 자는 게 힘드니까 저 뒤쪽에 가더니 누워서 자.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선생님이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참고 나중에 수업 1교시 끝나고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애들이 지금 교육 자세가 이런데 이거 어떻게 좀 교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뭐라 그러시냐? 못한대요. 왜요?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안 된대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자고 있어도 뭐라고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 학교를 왜 보내요? 지나가면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욕해요? 선생님들이 못 들은 척 해야 돼. 왜? 휘말리면 핸드폰으로 찍어 고발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는 학생 인권만 있고 선생님 인권은 없어요. 선생님으로 재직하면서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해요. 자살로 사망한 유초등 고교 교사 비율이 우리 한국 전체 자살자 비율보다 2배 이상 높아요. 얼마나 힘들면 선생님들이 그 소명 갖고 아이들 가르치려고 그렇게 온 선생님들이 자살해요. 2020년에서 24년까지 4년 동안에 137개 중고등학교가 폐교되었어요. 왜 폐교되었는지 아세요? 애들이 없어서 폐교돼요. 애들이 없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청소년들의 가치관이에요. 재작년 2023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 가치를 조사했어요. 7,700명 대상으로. 결혼 꼭 할래? 물었어요. 29.5%만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10명 중 3명만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2012년에 조사했을 때는 73%가 결혼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10년 사이에 아이들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고 학교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60% 이상. 결혼하지 않고 동거할 수 있다. 몇 퍼센트 같아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의 생각이.
몇 퍼센트 같아요? 결혼 안 해도 동거할 수 있다. 81%. 여러분 입이 벌어져야 돼 지금 이렇게. 81%. 10명 중에 8명은 결혼하기 전에 동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성 결혼도 허용할 수 있다.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52%. 여러분 자녀, 여러분 아들이 어머님, 아버님, 제 배우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시험에 이런 놈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52% 동성 결혼을 허용한다. 2006년부터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현재 맡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최초로 91년에 네덜란드가 통과됐고 유럽이 다 통과됐고 미국이 다 통과됐어요.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 알죠? 영국이라는 나라 매주 교회에 나가는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인지 알아요? 영국에 매주 교회에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1%예요. 1%. 독일이 4%. 영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조선 땅에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근데 지금 그 영국이 어떻게 됐어요? 매주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1%예요. 1%. 지금 유럽은 교회가 무슬림에게 팔리고 있어요. 술집으로 팔려요. 그 아름다운 유럽의 성당 있죠? 성당. 기가 막힌 성당. 다 나이트클럽이 됐어요. 그 성당에 파이프 오르간 있죠? 파이프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몇 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그냥 세상 음악을 하는 그런 악기로 변했어요.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여러분이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세 가지 독소 조항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여러 형태의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원래 남자, 여자가 가정을 해야지요. 근데 남자가 가정이라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자, 레즈비언들이 같이 사는 걸 가정으로 인정해라는 거예요. 동성 결혼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지향이라고 그래요. 말이 지향이야. 이름이 좋아. 이게 뭐예요? 동성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LGBT라고 그러죠. LGBT. 레즈비언, G, 게이, LGBT, B, 바이섹슈얼, G, T,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여자끼리, 남자끼리 결혼하고 또 양성이야. 양성 결혼. 나는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아. 또 트랜스젠더. 나는 남자인데 여자이고 싶어. 여자가 되는 거. 성정체성. 말은 좋아요. 성정체성. 이게 뭐냐? 난 남자로 태어났어.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난 여자 같아. 나 여자 할래. 본인이 주장하는 성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럼 당신 이단이니까 나가세요. 그러면 고발당해요. 왜?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교회 사무원을 구해요. 근데 불교 신자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교회 불교 신자라 거절했어요? 그러면 고발당해요. 차별금지. 남자가 법적으로 여자로 성별을 바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요. 여탕에 들어가요. 여러분 미국 LA에서 남자인데 여탕에 들어가는 경우가 벌어졌어요. 뒤집혔어요. 파리 올림픽에서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로 했어요. 성을. 여자 복싱에 출전했어요. 여자 선수로. 그 상대방 여자 선수를 때려가지고 여기 안면이 다 골절이 됐어요. 금메달 땄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남자랑 여자랑 복싱한 거예요. 캐나다, 호주 보험료 적게 내려고 거긴 남자가 보험료 많이 내나 봐. 남자가 여자로 성을 바꿨어요. 지금 이 아시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만, 타이완이 동성애 합법화했어요.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기도해 주셔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이재명 그 후보자의 과거의 그 이야기들을 봤어요. 뭘 봤을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근데 이분은 찬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걱정했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몇 차례 2007년 이후에 계속 발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원들이 발의해. 그럼 그게 안건으로 상정이 돼.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 논의 단계가 있어가지고 안 되면 또 날짜가 지나면 폐기돼. 그거 또 발의해. 또 폐기돼. 이렇게 논의 단계가 지금 머물러 있어요. 저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은.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우리 세계 지도예요. 그럼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만약에 잠들어, 한국 교회가 세속에 물들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조금 늦춰진 것 같지만 미국도 대세는 다 점점 나빠지게 돼 있어요. 아까 출산율 얘기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아기를 낳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인구가 줄어드는 폭탄이에요. 목사님, 왜 인구 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자, 노동 인구가 줄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외국인으로 채워야 돼. 지금 무슬림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이 몰려오고 있는지 몰라요. 무슬림은 절대 우리와 같이 살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슬림은 코란과 한 손에는 칼을 갖고 있는 종교예요. 안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코란을 받지 않으면. 무슬림은 또한 법적으로 남자가 5명의 여자를 합법적으로 거느릴 수 있어요. 부인으로. 그래서 애를 낳기 시작하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와이프 1명당 2명씩 낳아도 5명이면 10명을 낳는 거예요. 현대 아울렛이나 이런 데 딱 가보면 여러분 무슬림 이거 쓰고 있는 사람들 가끔씩 보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먹는 거 보면은 다 많아. 한 명 이렇게 있지 않아. 딱 보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다 애들이야. 한 5-6명. 우리 교회 근처 여기 사거리, 선악사거리 저쪽으로 가면 한방마을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걸 조사했어요. 한방마을의 전체 인구가 12,000명이에요. 근데 한방마을의 외국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7,400명이에요. 61%가 외국인이 한방마을. 그래서 여기 있는 학교, 초등학교에는 다 외국인 애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초등학교, 연수초등학교인가요? 여기. 어떤 애가 연수초등학교 한국애가 들어갔는데 다 외국인이야, 애들이. 그러면서 그 애들이 이런대요. 한국말로. 야, 너는 왜 이름이 3글자야? 외국인들은 이름이 여러 개잖아요. 왜 너는 이름이 3글자야? 그런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다른 데로 갔대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61%가 외국인이고 거기에 무슬림도 많아요. 아마 더 할 거예요. 10년 후가 되면 더 할 거예요. 아마 이 연수동 이쪽도 아마 다 외국인들이 많이 올지 몰라요. 기독교 변증가 오스게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에 3대 큰 적이 있다. 첫 번째, 붉은 깃발, 공산주의. 두 번째, 검은 깃발, 이슬람. 세 번째, 무지개 깃발, 동성애.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언어의 달인이에요. 언어의 전문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패널들 나와서 토론하거나 뭐 이런 국가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런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언어를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아주 교묘하게 써요. 그거 듣고 있으면 그럴듯하겠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미혹의 영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마귀의 전공이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사기치려고 속였잖아요. 광야에서 3가지 시험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의 속셈을 알고 그거를 알려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노아 시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00여 년 걸렸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을까요? 무슨 소문? 물로 심판한다는 소문. 적어도 수백만, 수천 명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학자는 실제로 그때 지구의 인구는 10억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동물들이 줄지어서 방주로 들어가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동물들이 줄지어서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며칠 동안 보는데도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왜 동물들이 저 방주로 들어가지? 그러나 생각만 했지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이 닫히고 때가 돼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방주로 쫓아갔어요. 이미 늦었어요.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그럼 반드시 기억하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방주 지붕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살려고 막 애썼겠죠. 그러나 힘이 빠진 순서대로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시대를 뭐라고 그러느냐? 노아의 시대라고 그래요. 노아의 시대. 듣지 않아요. 복음을. 깨어있지 않아요. 오직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 목사님,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뭐가 죄입니까? 죄가 아니죠. 그러나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막 기뻐서 아멘 해야지. 또 하나, 2가지 복 중에 하나는 구원의 복이고 또 하나는 눈이 떠졌다는 복이에요. 영적인 눈이. 세상을 볼 때 이제 주님의 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거예요. AI가 나오는구나. 다니엘의 예언이 2600년 전에 얘기한 그 엄청난 빅데이터와 엄청난 빠른 속도의 그런 변화되는 것이 성취되었구나.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는?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겠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장이 2개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성경이에요. 중간중간에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죠?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목표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학생인권조례라든지.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지 않으면 신앙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여기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얘기하면 저 잡혀 들어갑니다. 그 통과되면. 차별했다고. 학생인권조례 이거 막지 않으면 학교가 살아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배우러 가는데 학교에 자러 가는 거예요. 걔네들. 저 때는 의도 터지면서 배웠어요. 인권이고 뭐고 소위 까라면 까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는.
맞으면서. 그래도 지금 제대로 살고 있잖아요. 학생 인권이 얼마나 저거 하면 선생님 인권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학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홈스쿨링을 해요. 집에서 가르쳐. 아예. 이런 것의 이 암초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이런 암초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예언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고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미래가 보여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가만히 있어. 미래가 보이는데도 침묵하고 있어. 그건 옳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건 단순히 동성애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세상이 뒤집히는 것을 막는 거잖아요. 이건 영적인 문제라고. 이건 진리의 문제예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나라가 이 악과 싸워서 진리의 깃발을 들고 싸울 수 있나요?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어도 교회가 목회자가 깨닫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깨어있게 성도들을 케어하지 않으면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비전도 저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는 거고요.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는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인데 동성애를 포용해야 된대. 잘못된 거죠.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의 이론,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가문의 백그라운드, 배경, 내가 가진 성향, 그걸 너무 절대시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하세요. 성경의 진리가 중요합니다. 이 성경 진리 위에 내 생각도 올려놓고 내 모든 걸 다 올려놓는 거예요. 내 가치관, 내 가문의 배경, 내 성향까지 다 이 진리 위에 올려놔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돼요. 왜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그럴 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역사들을 대적하고 깨어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여러분이 보고 깨어서 그것에 대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루하루 감당하다가 알곡으로 준비되었다가 주님 오라 그러면 미련 없이 주님한테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우리 교회가 희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교회 일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작지만 상가교회지만 월세 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치 때문에 땅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 모든 것 다 팔아서 사는 거라고. 여러분이 천국의 가치를 정말 발견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희망 있고 나중에 한탄하고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주세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육체 이 육의 세계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예전에 국민학교 때 시간표, 월요일날 국산사자, 운미실, 국어 시간, 그 다음에 수학 시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산수 시간. 그 시간표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시간표를 우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럼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노아 시대를 깨달아야 돼요. 중요한 건 노아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노아 시대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노아 방주에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 구원의 방주, 이 교회 구원의 방주에 여러분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애들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살붙이고 살았는데 여러분만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같이 가야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진리라고. 분명히 예언한 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 위에 여러분의 생각을 올려놔야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 내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모든 거 다 미련 없이 내려놓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올인해서 그 천국을 소유하겠습니다. 이 시대 마지막 때 악한 역사들이 대적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resist,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